우리 지난 주일에는 잠언 11장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무시할 때도 있고 또 우리들을 해코지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참고 끝까지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 12장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과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제목을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 잠언 12장도 계속적으로 반의적 병행법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의 그 특성을 대조하였고 또 그들의 결말을 대조하여 성도들에게 지혜자의 말에 순종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잠언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선한 자의 길에 서고 또 선한 자의 편에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결심을 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의무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가르침이 바로 훈계입니다. 근데 이런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계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잠언 3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양약이라는 것은 효능이 뛰어난 약이라는 의미로 몸에 좋은 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양약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보존을 받고 심지어 책망을 받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거나 달갑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결과를 깨닫는 의인들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만 악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또 말씀이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1절에 보면은 짐승과 같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2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 이익을 챙길까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힘쓰는 데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날마다 말씀을 통한 가르침에 순종하고
읽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보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12장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요, 의인과 악인의 특징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든다면 의인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리고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이 정직하다, 사람을 구원한다, 그의 집이 굳건히 선다,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그 뿌리로 결실한다, 환난에서 벗어난다, 권고를 듣는다, 수욕을 참는다, 의의를 나타낸다,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쁨을 얻는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생명이 있다. 잠언 1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줍니다. 반면에 악인의 특징을 보면은요, 정죄함을 받는다, 굳게 서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죽인다, 엎드려서 소멸된다, 방탕한 것을 따른다,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입술에 허물로 그물에 걸린다, 자기 행위가 올바른 줄로 안다, 당장의 분노를 나타낸다, 속이는 말을 한다, 각종 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으로 그는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함과 그리고 회복과 기쁨을 맛보는 반면에 악인의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을 주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갚느니라. 솔로몬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도전을 줬습니다. 입의 열매라는 것은 말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에는 의미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는 말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쾌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선천적으로 악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3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로 상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말로 인하여서 주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를 나눌 때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생각하면서
말을 했고 자기의 말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쁨을 얻고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잠언서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교훈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만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라는 것은 곧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과 더불어 생명의 언어를 그들 앞에 사용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수욕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했습니다. 이 수욕을 참는다라는 의미는 심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자제함으로 참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올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 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공격할 때에 보통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했냐면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 의의를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내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우리에게 했는지 우리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친절하게 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대부분은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금방 화를 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욕을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 말이 무시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듣는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쉽게 빨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당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할 때에 신앙으로 온유해진 사람들은 분노를 잘 참는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내가 입은 손해도 많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까지 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묻지마식 폭행과 살인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난다고 길 가는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을 부상당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나 그리고 방화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그 베이저 프리어 브레멘 신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집에 불 질렀대요. 그래가지고 소방서가 출동했다라고 신문에 나왔대요. 모르는 사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던져서 불 질렀대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감정 컨트롤 미숙이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가 병적인 증세야 하는 걸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애꿎은 개구리가 죽는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현상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지만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더더욱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왜 강조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되씹어 봐야 됩니다. 말이야 쉽지.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참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만 참으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위기를 느낀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그 떨어진 귀 조각을 줍고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1절도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특별히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우리 그렇게 쉽게 단정짓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모두 다가 본받아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지 그것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으면 수욕을 참지 못하고 당장의 분노를 나타날 때에 그 일의 결과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주시는 깨달음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더 다운시킵니다.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다운될 때에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선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봐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 12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늘 부정적입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립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2015년 우리 한민의 성도들은 내가 먼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다른 모든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잠시